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자막 보시고요.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네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한 번 더 읽을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영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고립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만 딱 키면 세상 어디나 접속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의 친구, 가족, 이웃과 마치 눈앞에서 이야기하듯 메시지를 나눌 수 있고, 이제 영상도 보면서 얼굴 빠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밤이 되면 내 마음을 들어줄 단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 성인의 30% 이상이 지속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3명 중에 1명은 한두 번 그냥 가을바람 불면 외롭다 그런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마음에 뭐가 있어요? 외로워. 네, 그런. 요새 청년들 참 외로운 존재들인 것 같아요. 청년들 외롭다라는 그 존재를 어디서 저는 느끼냐면, MBC에 나 혼자 산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년들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뭐 하는 거 아주 그냥 재미있게 막 만들어요. 이따끔 이렇게 갖다 들여다보면, 근데 그게요, 자기들 혼자 재미있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짠해요. 그 나 혼자 산다 프로를 보면 결국 혼자서 잘 노는데 결국 위로는 어디서 받는 줄 아세요? 지들끼리 모일 때, 자기들끼리 모일 때 그때 위로를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새 청년들의 삶의 문화의 단어가 혼밥, 혼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또 단지 청년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노년들 이미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이 중에도 많으신데, 그죠? 가족들의 단절과 특별히 배우자의 죽음으로, 그죠? 뭐가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고독사 말입니다. 고독사. 네,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위태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 외로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외로움이 주는 해로움이요, 하루에 담배 1갑 이상 피는 것과 맞먹는답니다. 여러분, 이거 외로움, 이것이 그냥 지나갈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 주는 해로움은 매일 담배 15개 이상 피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과 같은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예 외로움부 장관을 두었습니다. 영국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문화부 장관이 이 외로움부 장관을 겸직하는 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거는 메시지예요. 이제는 이 개인 차원에서, 어떤 사회 차원에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힘을 기울여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인격적이고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삼성과 아주 경쟁적인 관계죠. 휴대폰으로 유명한. 근데 이 애플의 창시자가 스티브 잡스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부를 누렸는데 그는 늘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을 안고 살았답니다.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려진 자가 이 스티브 잡스고 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지만 계속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말년에는 성공가도를 다니다 갑자기 대장암 투병을 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대단히 어려웠던 마음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은 사랑을 잃은 외로움 속에 살았다. 자, 죽음 앞에서 어떤 자신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인생은 참 비참한 고백을 남기고 갔어요. 사랑을 잃은 외로움 속에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외로움은 부와 권력, 성공 등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인간의 뭐라요? 본질적인 고통.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이었고,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하셨던 사람, 좀 거대한 부를 갖고 있었지만 아들의 반역과 부하들의 배신 속에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운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며 옥에 갇힐 때 하나님 내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데리고 오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그냥 잠에 빠져버려서 홀로 외로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던 그 외로움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외로움의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외로움은 일단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단 세상 방법으로 채우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끝내 이어질 수 있는 위기가 되고요. 또 외로움은 신앙적 회의와 낙심을 불러와요.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사명조차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빠졌던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 외로움은 사단의 집중 공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비집고 들어가 사단 마귀가 아주 안 좋은 일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외롭고 고립된 성도는요 영적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이 자리에 계속 같이 우리 예배드리고 있고 방긋방긋 기쁘게 웃고 있지만 혹시 마음 한편에 깊은 외로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외로운가? 그 외로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마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이 세상이 잘못된 기쁨 그것을 막 누리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에겐 영적 위기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은 영적 위기만을 초래하지는 않아요. 외로움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로움 시간 속에 더 우리를 깊이 부르세요. 외로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분명하게 부르시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외로움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운 순간 속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외로움을 치유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외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외로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외로움은요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명목적인 창조의 기사는 1장에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게 창세기 2장이죠. 근데 아담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재밌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하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토부라고 얘기하죠. 참 좋다. 선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넘어오면 갑자기 그 단어 하나가 바뀝니다. 좋지 않다의 첫 번째 일성이 아담이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내세요? 하와를. 여러분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남자가 먼저 아닙니다. 이건 창조 과정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함께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나는 하늘이 남자는 하늘이라고 외치는 그런 못된 심령들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두 존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 존재는 하나님이고 또 한 존재는 마누라입니다. 누가 기침을 했어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객소리 좀 했는데 여러분 왜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창조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인간은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과 함께 다른 타인과의 소통 관계가 기본적인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타락 이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결혼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 즉 하나님께서 독신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일으키고 싶은 여러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는 독신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체적인 우리를 향한 두신 뜻은 결혼해야만 합니다. 결혼해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그 다음 영향받은 심각한 영향이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 그 대표적인 증거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자, 이후로 사람은 이제 창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외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요? 외로운 존재예요. 그건 죄로 인한 결과이고요. 중요한 건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가 손상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족, 또 이웃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항상 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가족은 아직도 단란해,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는 아직도 화목해. 여러분 그렇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가정과 이웃 공동체가 어느 순간이라도 허물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나에게 더 아픔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은 외로운 존재로서 먼저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가족과 공동체가 계속 흔들리면 더 외로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먼저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타락한 인간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외로움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해결점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 외로움은 너무너무 아픈 인간 존재의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외로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외로움은 아담의 타락을 발생시킨 죄로 인한 악한 영향력의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이건 그냥 타락한 심령에 찾아오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로움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결핍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외로움은 혼자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지 않음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심의 결핍이 뭐로 드러난다고요?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 100% 외롭지 않지만 이미 그 외로움은 뭐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물론 이제 주일은 예배로 나오는 어떤 외형적인 것 때문에 훨씬 그 눈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함께 계셔를 확신하게 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희박하게 느끼는 사람은 훨씬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외로움도. 영적인 외로움을.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은 그걸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요. 하나님 안 만나면 외로움이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만난다고 해결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이 당대 최대 권력자. 얼마나 엄청난 부를 가졌고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금 느꼈던 그 외로움을 지금 다윗은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끌고 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던 게 다윗의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의 외로움 때문에. 다윗은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외로웠죠.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 찾겠다고 왔는데 아버지가 지 아들 형들 7명은 다 목욕시켜놓고 옷 잘 입혀놓고 세웠는데 다윗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아마 첩의 자식일 거다. 그 집안에서 진짜 소외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원수 앞에서 밥상 받는 거라잖아. 같은 식구로서의 공동체감을 잃어버렸던 자였죠. 그런 다윗의 마음 안에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고 그 외로움이 갑자기 어느 순간 뭐로 터져 나온 거예요? 밧세바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야밤에 왜 난 옥상에 그 목욕하는 거 왜 쳐다보냐고. 그 왜 쳐다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쳐다봤을 것 같아요? 외로워서예요. 근데 보고 싶어서 봤을까요?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왜 그 밤에 잠이나 자지 왜 옥상에 올라오냐고. 근데 그 외로움이 혼자여서요? 여러분 지금 그 궁안에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데요? 왕되기 전까지만 해도 숫자가 경력이 기록되기 5명이에요. 아마 10명 넘었을 거예요. 그 밑에 방방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옥상에 쳐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뭐예요? 혼자가 되니까 외로운 게 아니라니까.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외로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다른 걸 찾다가도 다 범죄만 일어나서 안 만나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끌고 간 거예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막 한번 보죠. 말씀.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중간에 무슨 말이 끼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렇게만 기도해도 되죠. 나 외롭고 괴로워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내게 돌이키사를 줬을까요? 그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이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 파나는요.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향하여 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나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얼굴 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깨달음이에요. 외로움의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외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속 바라보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자기가 하나님 찾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간구한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간구했죠? 돌이키사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 속에 시끌벅적한 어떤 즐거운 소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제가 요새 계속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입맛대로 사는 자가 가장 위태한 사람입니다. 입이요, 먹는 맛, 말하는 맛. 그 잠깐의 입안의 쾌락이 내 마음을 위로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축복문을 좋아합니다. 가끔 고린도전서의 축복문보다 이걸 가끔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려질 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외로움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돌려달라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여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얼굴에 그 평강을 주십시오. 내가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낮에 외로울 때 근처 교회나 우리 교회 저녁 예배를 찾아오세요. 나 교회 예배 안 나오는 분들 보면 진짜 다들 안 외로운가 봐. 정말 외로울 때마다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외롭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이 외로움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사용하시는 은혜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외로움은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세요. 뭐하러?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사람은 타락한 심령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찾게 만들려고 외로움의 깊은 계곡을 만들어 놓으세요. 계곡이 깊으면요, 채워지는 물도 커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외로움의 깊은 계곡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신앙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로우신 분들, 제가 볼 땐 여러분은 아직도 죄송합니다, 정신 못 차린 거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외로울 때 어디부터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자리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저한테. 저는 종목마다 리스트가 있어요. 외로운 자, 아픈 자, 진상인 자, 뭔 자 다. 그럼 여기 처방전들이 다 있는데 다 보면 왜 출석부에 이게 체크가 안 돼, 다들. 아니, 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다른 거 찾는다고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갈증 날 때 콜라 마시면 안 돼요. 갈증 날 때 맥주 마시면 안 돼요. 그게 갈증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5분 후면 더 마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콜라 마시다 계속 콜라 마시면 당뇨 걸리고, 맥주 계속 뭐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롭다고 느끼실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문을 그대로 외우세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이거 오늘도 여러분하고 정말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세 번째, 외로움은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우리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존재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라고. 사실 사람의 존재는요, 하나님과 남자 여자의 한 몸 된 거예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결혼은요, 하나님 없는 것도 불완전한 절름발이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결혼이 아니고 남녀 사이에 하나님 주인으로 쓰는 게 완벽한 결혼입니다. 이게 이제 결혼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관계적인 복인데,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야.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지금 다 금이가 있어요. 아, 나는 내 신랑, 내 아내와 금술이 좋다고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금가 있어요. 다 크랙이 있어요. 그나마 노력을 하니까 조금 본딩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지금 문제는 그 깨어진 관계를 계속 붙여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바로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절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외로움 해결되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 것과 함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장소는 굳이 말한다면 교회당이라고 하셔야 돼요. 당자 붙이기 쉽거든요. 법당, 무당 뭐 이래갖고 당당을 해갖고 난 그런 싫어요. 그래서 내가 했지, 교회 건물 이 정도 하지. 여기는 교회 건물이에요. 중요한 건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무리들이에요. 근데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냐고. 바로 그거예요. 깨져버린 관계가 교회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고 서로가 형제, 자매입니다. 즉 남과 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몸 되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적인 회복이나 관계 회복은 결국 뭘 통해서 회복이 돼요? 교회예요. 그 완전한 결혼을 추구하면서 회복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는 기관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외로운 자가 위로를 받고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서는 영적 가족이 되는 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단히 가볍게 여기는 건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봉사하기 귀찮으니까 교회 일에 안 나서려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일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은 그 봉사하기 싫고 봉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관계라고. 우리 교회 성도가 100이라고 칩시다. 조금 넘는데 100명 이름 다 아시는 분. 우리 가족이잖아요. 장로님 다 아시죠?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다 아시지. 애들이 몇씩 있고 있는 거 다 아세요? 가족이잖아요. 물론 이제 숫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중요한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교회는 나한테는 장소거든.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장소거든. 관계 맺고 소통하고 함께 그죠?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이 관심이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요, 교회가 제대로 된 사역을, 특별히 외로운 자를 돌봐주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서로의 외로움을 살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어떤 건 교회 사역의 핵심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성도들, 주변 성도들에게 인사 좀 하십니까? 짧은 안부 인사하십니까?
예배 끝나고 저한테만 인사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100명을 인사를 했더니 뭐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면 정말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 인사를 진하게 나누셔야 돼요. 아,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 임직자들이나 어떤 리더가 되면요, 인사는요, 내 주변에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자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 붙잡고 해주는 거예요. 제가 런던에서 사역할 때 축도 끝날 때마다 했던 게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이민사회 워낙 바쁘고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예배라도 와왔을 때 교제라도 하라고. 네, 축도 끝나고 성도들한테 그랬죠. 오늘 그 자리 그냥 가지 마시고 주변에 20명한테 달려가서 그 예배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라고. 인사하고 안아주라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서울의 한 교회가요. 그래서 안부전화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죠. 서로 돌아보라를 이렇게 해서. 목사 사모님이 전화하는 거가 충분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운 분들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하기 시작. 권사님 잘 계시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사 잘 챙겨주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많은 분들이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는 외롭게 죽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고 동행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동행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 43절부터 48절까지 기도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함께 밥 나누는.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라는 단어가 교회의 주제예요. 교회 주제가 뭐라고요? 아이스크림 제목 투게더. 다시 얘기해요. 투게더.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마치 불이 꺼져가는 숯과 같습니다. 숯 하나만 딸랑 나누면요, 이거 불 붙이기 되게 힘듭니다. 불 붙이면 알아요. 이거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죠? 방법은 없어요. 숯 몇 개 더 갖다 놓아야 돼요. 숯 몇 개가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된다.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한테 아마 많이 찔리는 얘기일 거예요. 같이 하세요. 같이 좀 밥 좀 먹읍시다. 같이 밥 먹어요. 같이 평일에 전화 좀 하고 같이 밥 좀 먹자 그래요. 뭐 큰 밥, 비싼 밥 안 먹어도 돼요. 그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니? 나도 못 살고 있어. 그래,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자꾸 서로 돌아보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죠. 금요 예배가 지금 보통 평균 한 25분 나옵니다. 제가 워낙 이제 파이팅 있잖아요. 부르짖을 때만 뜨거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기력 쇠하고 있어요. 벌써 징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그냥 내비둘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 같이 나와갖고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나 보양 먹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같이 부르짖을 때 불이 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좀 불질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그 뜨거움이 바로 우리들의 따뜻함으로 번져 가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 속 외로움의 치료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외로워서 그 비참한 삶 가운데 죽음을 앞으로 달려드는 이 인생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 이제 새벽에 나오다 보면요, 밤새 술 먹었다가 남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봅니다. 인생들을 봐요. 근데 저 인생은
어떻게 하다가 저 밤에 술에 고주망태가 돼서 자기가 어디서 두어놓을지를 모르고 왜 저 혼자 저렇게 있었을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화사역하죠. 지금 이제 기타반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타반이 이 우리가 갖고 운영하는 기타반이 이게 대단히 수준 높은 기타반이에요. 강사가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오고 가다 하는 강사가 아니고요. 이분 유학까지도 하고 오십니다. 기타로만 전문적으로. 지금도 사역 크게 하고 계시는. 근데 이분 그래서 레슨비가 비싸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그냥 한 주에 한 사람당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수강료를 받으면 전액 다 강사한테 줍니다. 그리고 자리도 그냥 우리가 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래에는 기타반에 대한 이제는 사람들이 그 명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할까요?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의 외로움,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윤을 취하지 않고 싸게 그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천사바자회가 우리 10월 달에 있는데 아마 10월 26일 날 될 것 같은데, 천사바자회 왜 할까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꼭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 의해서 복음 앞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베품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함으로 달려오는 거고, 우리로부터 외로움을 치료받을 때 그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서게 된 것이다. 여러분, 작게라도 시작합시다. 오늘이라도 옆자리에 앉는 성도에게 미소를 띠며 안부를 더 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할 거예요. 좌우 옆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진하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앉아 있어.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게 그러나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스플릿되게 나눠야 돼. 그래갖고 저분이 여기 앉고 요분이 저기 앉고. 전 다 알아요. 여러분 누구 싫어하는지. 그 인간 얼굴만 보면 승질나는 거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강제로 앉히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서 목사님 예배라도 마음 편하게 드립시다. 여러분 마음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데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웃과의 송사가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송사 먼저 해결하고. 그건 예배 형식과 외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심령이 어떠한 공의와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정말 따뜻한 인사, 푸짐한 인사, 찐한 인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할 말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외로움의 핵심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임재입니다. 무대에서 수천 명의 환호를 받는 가수도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더 외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사람의 숫자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얼굴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숫자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다른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괜히 핸드폰 보고 내 얼굴 어떤가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핸드폰에 수많은 인간 군상의 모습으로 안 그래요. 이거 위로 안 돼요. 그냥 잠깐의 재미예요. 그래요. 그 정도의 리프레시먼트는 있지만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핸드폰의 화면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과 자책감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버려졌어. 나는 무가치해졌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무너져 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외로운 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다. 너는 무가치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자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임마누엘과
동행하는 자다. 남편을 보낸 어떤 여자 성도님이 매일 시편 말씀을 붙들다 끝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남편은 먼저 제 곁을 떠나 하나님께 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지금도 떠나지 않으시는군요. 지금 제 곁에 서 계십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모두 나를 버렸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가 안 구했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의 외로움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덮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